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더 강해져야 지킬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더 강해져야 지킬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는 큰 기쁨이요 자유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말은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온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주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1장 14절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귀신도 자기 전공이 다 있더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음란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싸납게 하는 귀신도 있고, 귀신이 아예 막 떼거리로 모여있는 군대 귀신도 있고,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다양해요.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거죠.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 가장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표적,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그 제자들이 졸릴 틈이 없습니다. 졸릴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는 현장에서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기적이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지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굴복을 시키면은 다 빼앗긴다 그랬어요. 다 자유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남기시고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간 귀신은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엿본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엿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을 침공해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으니 전보다도 더 심한 억압과 그 더 심한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이제 드셨습니다. 귀신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꼭 다시 와가지고 엿본다는 겁니다.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세게 하여 대적하라고 베드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귀신이 우리를 엿보고 있고 우리 원수 마귀 세력이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로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다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청소가 됐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가만 와서 엿보니까 청소는 됐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 지키더라도 시원찮아.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더 악한 귀신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무장해야 된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소된 사람을 더 악한 귀신 7이 공격해 온다.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낫겠네. 차라리 그 귀신하고 타협하는 것이 낫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예수님하고는 헤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귀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져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가 있느냐?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선동하는 소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는, 이것이 그 사람 그 시대의 하나의 전략이요, 비전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딱 듣자 말자 가슴에 이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에 수치를 당한 것은 성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문도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 성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을 다시 쌓자고 하는 이 운동을 느헤미야가 가지게 됩니다. 해방은 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이 없고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수치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빼앗기고 침략을 당하고 이러면 안 된다. 더 이상 침략받지 말자. 그래서 성을 쌓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2달도 못 되어서 성을 다 쌓았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성을 2달도 못 되어서 쌓을 수 있느냐? 가능한 것이 기초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밑에 있는 기초까지 무너뜨려진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있는 것을 무너뜨려 두었어요. 그러므로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면 되는 겁니다. 돌멩이를 짊어지고 옮겨간 것이 아니라 무너진 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돌을 주워다가 도로 갖다 얹어놓으면 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달도 못 돼가지고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달고, 그래서 쳐들어오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고 출입을 제한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여는 시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평화가 있고 성 안에 질서가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원수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성이요, 또 성 안에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성이요, 자유를 지켜내고 소유를 지켜내는 것이 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이 뭡니까?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리 기독교 교리, 내가 믿는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확실하게 우리는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요약하고, 그래서 그걸 알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성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이죠. 그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심리적으로 이제 해석해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 확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아 확립.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확립을 해야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얼마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있고, 남들은 몰라도 가진 것이 있고, 남들은 몰라도 아는 것이 있고, 남들은 몰라도 자존감이 강하면은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가 나를 뭐 무시한다고 내가 끄떡이라 할 줄 알아? 별것 아닌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정체성이 약하고 자존감이 약하면은 누가 뭐 조그만 상처를 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아 정체성부터 든든하게 쌓아야 되는 것이고, 성을 쌓는 그 재료가 돌 가지고 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석 같은 우리 예수님,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바로 반석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반석 같은 주의 말씀 위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바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혼란한 사상, 혼란한 이념, 이런 것들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성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정체성과 그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안보, 국방력, 이런 것들이 다 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죠. 그 미국의 성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죠.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미국의 최전방이에요. 미국의 최전방이 우리 한국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전방은 휴전선 아닙니까? 저 휴전선입니다. 미국의 최전방은 우리 한국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핵으로 무장하는 저 북한과 그리고 중공과 맞상대하고 있는 이 전선이 바로 우리 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을 빼앗길 수가 없죠. 이 최전방이 무너지면은 태평양이 무너집니다. 태평양이 무너지면은 또 태평양 전쟁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은 안보, 국방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일 수밖에 없는 정체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성을 쌓아야만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느헤미야처럼 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답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간계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략해 오는 마귀의 침략이죠.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막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수영복 입고 전쟁하러 갑니까? 비키니 입고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 영적 무장입니다. 그것이 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겁니다. 막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대적이요. 대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것은 이겼다는 말입니다. 지면은 쓰러지는 거죠. 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기면 서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서로가 싸우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은 그거 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싸우고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Last standing. 마지막으로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싸우고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무장하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이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허리띠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동념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튕겨나가도록 심장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장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가 뭐냐? 정의.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양심 아픈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떳떳하게 살아야 되고 정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 구두를 신어야 가시를 밟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두는 뭐냐? 복음이 바로 구두라고 그랬어요. 복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만 꽉 신고 있으면은 율법의 가시를 밟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저주의 가시를 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신을, 구두를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화살을 막아내는, 적군들의 칼을 막아내는 방패를 가져라. 방패를 가져라. 그건 믿음이 방패다. 믿음의 방패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무장이죠. 현대전에 있어서도 총알이 빗발처럼 이렇게 날아오를 때 철모를 쓰지 아니하면은 머리가 박살나지요. 그러나 철모를 단단히 조여매고 쓴 군인은 총알이 날아오더라도 총알이 철모를 탁 맞고 튕겨나가죠. 비켜나갑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칼을 들어라. 그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칼과 같다는 거죠. 그 칼을 들어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원수를 무찌르는 무기, 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때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능히 대적하고 마지막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한 상태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얻었다, 평화를 얻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귀신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거짓말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은밀한 거짓말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은밀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 2장 4,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 또 전통 종교 사상, 전통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꼬드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유대인 만들려고 그럽니다. 유대교인 만들려고 그럽니다.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초하루 지켜야 돼. 뭐 여러 가지 이런 율법의 그런 부스러기를 갖고 와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을 유대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니까 그냥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을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 하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거기에 딴소리가 없어요. 베드로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그때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즉 기독교의 교리 확정을 위한 제1회 사도회의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왜 일어났느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인들이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에요. 통일교 같은 이단이에요. 온갖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판을 치고 엿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못된 그런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우리 믿음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성령의 칼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무장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장하고 은밀한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적 무장을 하고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최후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가장 강한 자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강한 자하고 연합을 하면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 혼자 아무리 무장을 해도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장해도 나 혼자는 안 되고 가장 강한 자와 연합을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자유입니다. 무엇이 자유냐?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고, 부여하면 부여한 대로 도우면서 살고, 그러므로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능력인데, 이 능력만 가지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가장 강한 자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장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나간 70년 동안 이만큼 발전하고 대한민국 패스포드 여권 가지면은 못 갈 나라가 없죠. 대한민국 여권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에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다 수상한 나라, 다 공산주의 나라예요. 안 가도 됩니다. 뭐 한다고 자꾸 찾아가려고 그럴까요? 이만큼 나라가 국력이 부여해지고 체면이 서고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은 강한 자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미국하고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동맹 안에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가장 강한 자와 연합해야만 됩니다. 가장 강한 자와 연합해야 돼요. 나 혼자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저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도 보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저 시내 가가지고 장판 사와서 장판 깔고, 그 시내 나가가지고 전기 모터 사와가지고 또 물 빼올리고, 모든 것이 다 문명과 연결이 돼야 살 수 있지, 문명과 관계를 끊고 지 혼자서 자연인을 원시인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연합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강한 자, 가장 강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면 다 뺏긴다 그랬죠. 더 강한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와 연합하면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내 개인의 생활,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운명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장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장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